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러한 것들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뭐 훌륭한 옛날 우리 뭐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연구해 봐도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안에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훌륭한 선생님이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뭘 욕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어.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고 싶지?' 예. 근데 그 질문이 딱 드는데요. 마음에 마치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아침에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집에 이렇게 그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면 바깥에서 찬바람이 싹 불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뭘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예. 사실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해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 잘하고 싶고 두 번째, 목회 잘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은 뭐 영어도 잘하고 싶고 악기도 하나 잘 다루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고 이런 잘하고 싶은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종이에 딱 적어 놓고 그걸 딱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온 날수만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자신이 지금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원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살아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전 부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의 자락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두 마음이 있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좋을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높아졌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이 바닥 모를 끝모를 자리로 그냥 끊임없이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함께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마음이셨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제 보이시죠? 어.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신데 마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맞아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 넘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성경 66권 말씀에 1000번 넘게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는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실 때 그 마음이 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멱살을 끄잡아 들여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그 기도에 닿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찬양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가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구원받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거, 모든 말하는 거, 모든 행동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연인의 상태, 지금 그대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자연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쫓아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지. 예.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이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현실은 뭐냐?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그 상태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남들보다 뭐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된 인간도 아니고 어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뭐 가정에서 나름 내 역할을 잘 하고 나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그렇다고. 얼마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는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에 속아 넘어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도 아무런 문제 없는 마냥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마냥 나는 정상인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상처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상처받고 부모님에게도 상처받고 배우자한테도 상처받는데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한테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기적이 있거나 기적이 일어난 것이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거나. 거리가 멀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 씨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으니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으니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몸만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우리 하나님이 말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으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불 보듯이 환하게 밝히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아닌 척, 그 앞에서 우리가 어, 괜찮은 척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냐고. 안 넘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그러면 마치 속아 넘어갈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 없는 열심, 그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경건의 모양으로 그의 신앙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냥 남들 보기에 좋은 어떠한 행위,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때문에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아유, 이거 볼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봤으면 좋겠고, 이거 볼 시간에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거 붙잡고 있는 시간 그거 아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TV에 나오는 어느 박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래요. 아이들에게 그 선택의 결정권을 넘기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고민해보고 아이한테 주는 것이 좋다 싶으면 주고 주는 것이 좋지 않다 싶으면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안 주는 대신에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만큼 같이 놀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빼앗고 부모님이 그 시간 동안 같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다 주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찾지 않는데요. 왜? 재밌고 즐거운 걸 내가 원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걸 다 체험받으니까 스마트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고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선택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에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게 이게 아이의 욕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본 안에 있는 아이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본다고 잔소리 백날 해 봐야 아이 귀에 들어가겠냐고요. 그거 빼앗아 가지고 못 보게 하면 아이들하고 관계만 깨어지고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줘요. 그렇죠. 최악의 수죠, 최악의 수.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걸 주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몰라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안 찾고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된 욕망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의 간구하고 부탁하고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른 채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거 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기껏 해봐야 돈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 기껏 해봐야 출세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기껏 해봐야 병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별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 숫자가 얼마나 찍혀 있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병 낫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출세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돈으로 혹은 병 낫는 걸로 혹은 출세하는 걸로 그것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갖다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릴 모든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우리가 진짜 소원하는 것, 우리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게 될 거라.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 분, 진짜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권세와 자격이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목표하는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마음이 이처럼 오염되고 타락하고 지금 악한 구렁텅이로 빠져있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바꾸시는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은이 몇 도에 녹나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961.8도에 녹는데요. 이 순금은 1064도에 녹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가니와 풀무는 지금 어떤 금속 덩어리를 갖다가 961.8도까지 1064도까지 달굴 거예요. 달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원래 있던 그 금속 덩어리가 형체가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액체처럼 녹아지게 될 거라고.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마음의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은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 있고 온갖 불순물들이 다 뒤섞여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시겠다고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내시겠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고집불통이에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습성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여러분, 탕수육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그것 가지고 아직도 시비를 걸잖아요. 어. 그거 남들이 먹는 대로 하면 어때? 그렇죠? 들어갔다 나오면 다 똑같은 건데 싶은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찍어야 이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부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틀 그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의 틀을 허물어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되어져 있는 마음의 형태를 갖다가 녹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것을 녹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온에서 961.8도까지 1064도까지 벌겋게 달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쇳덩어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변화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고 운동을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새벽 5시에 나오잖아요. 힘들어요. 책 안 보다가 어느 날 오늘부터 내가 책을 봐야 되고 책을 펴잖아요. 괴로워요. 왜요? 안 하던 짓이거든요. 익숙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길이 늘 가는 길로 안 가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아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 자체가 정당하다. 그 상황 자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해할 때 그 해하는 그 사람의 악을 참고 견디는 마음, 이게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함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겉모습, 그 외양은 온유함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 저게 인간 같아야지요. 어, 말로 해서 안 되는 인간입니다. 염치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사람이 아주 악하기 그지없고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래도 오래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그 사람을 괴가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 버려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쓰러 사용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옳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죄가 아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또한 그 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니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내 마음이 와장창 다 무너지고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때에 너의 마음이 연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화되나? 사랑받을 때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받을 때,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고 솜사탕처럼 달콤한 그러한 사랑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이셨겠냐고요.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그러한 사랑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좋은 일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루어 가시는 바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큰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